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천국, 저 밖에 나가면 불가마 같은 지옥. 자,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시원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어느 누구도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지요? 왜지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성도입니까? 너무 올라가시지 말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성실교회 성도니까 성실교회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의 것, 그 평안과 우리가 좀 대비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어서 하나님께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평안이 오늘 내게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자유롭게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사상 1992년도인가 그때 이후에 요 7월 이 시점에 관측 사상 최대로 이 기온이 올라갔다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 교회에서 잤는데 잠을 좀 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풍기도 좀 쐬고 자다 보니까 목도 좀 잠기고 가라앉고, 그래서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날도 덥고 또 목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오늘은 그냥 이 찬양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제 다른 한쪽의 생각에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하는데요, 한 50도 되는 그 불가마 안에서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진짜 더위 먹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제가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면 뭐가 있죠?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미 밖에서 내가 그렇게 다 몸도 다 젖었고 또 이게 더워서 막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어차피 이미 이렇게 된 거 에어컨 켜지 말자.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에어컨이 있는데 이미 밖에서 내가 땀도 많이 흘렸고 또 이미 내가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쳤고 또 밖의 온도나 여기 온도나 똑같으니까 그냥 에어컨을 켜지 말아야 되겠다. 나갈 때 제가 에어컨을 이렇게 켜서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32도더라고요. 그 실내 온도가.
제가 그렇게 거기에서 한 3시간을 있었어요. 3시간을. 좀 아껴보려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땀도 많이 흘리고 지칠 대로 지쳤으니 안 키는 게 낫겠다. 바로 앞에 두고 누리질 못한 거예요.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먼 하늘 위에 있어서 사람이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저기 먼 바다 건너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러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행하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밀접하게 가까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용을 잘 하느냐 잘 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까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엄청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을 다 만들어줬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그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자, 에어컨이 내 거잖아요. 내 건데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에어컨을 못 킨 거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 건데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으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1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찬이 이리 와라. 이은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안, 그 다음에 신발. 자, 왜 복음이 아닐까? 평안과 신발을 우리가 집중하여 보지 아니하면 항상 이것은 우리의 삶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평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육신에 속한 것이 절대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 어디에만 있는 걸까요?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 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그냥 편안한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또한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보호받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같이 따라 합시다. 염려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다. 뭐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어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시원함을 우리가 거저 누릴 수 있는 것.
자, 여기 여러분 지금 저 밖에 나가서 한 10초만 서 계셔 보세요. 10초가 아니라 나가면서 여기를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 소리가 절로 나오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선풍기도 엄청 세게 틀고 있어요. 그래도 더워. 자, 그래도 이 안에가 엄청 시원하죠. 자, 밖에 있으면 아무리 여기 안에가 시원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시원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나라의 평안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틀은 것이 평안입니다. 자, 내가 집에 가서 물을 먹고 싶으면 물 떠서 먹고, 밥 먹고 싶으면 밥 지어서 먹고, 또 아까 제가 밥을 먹고 4층에 올라갔더니 제가 잔뜩 사놓은 아이스크림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온이가 아이스크림 없으면 열을 내기 때문에 어린이집 갔다 오면서 거기 냉동실을 꼭 열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루틴이 깨져서 그 다음에 기분이 영 안 좋아. 그런데 냉동실 문을 열었더니 아이스크림이 있길래 먹자 그러고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허락을 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고 먹자 그리고 그냥 꺼내서 먹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유한이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사놨는데 그럼 누구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제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 거라고 생각하고 열고선 뜯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야 이 새끼야 너 그거 왜 먹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이게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평안, 즉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나라에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찬송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 나라의 그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 평안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건져내어 구원받아 이제는 다시는 죄에 속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사망에도 속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속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어떡하란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찾으란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사야 55장과 같이 내가 그 안에서 값없이 돈 없이 마음대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이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니까.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다.
자, 우리가 그냥 한순간 한순간 내 인생의 앞을 보고 살면서 일희일비 하시지 말고,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얼마나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요즘에 제 포커스에 딱 하나 꽂혀 있는 게 있어요. 저 집.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백구동 110호만 보이더라. 그래서요, 제가 새벽 예배를 오면 차를 타고 한 15분, 20분을 와야 돼요. 그렇게 와서 가려고 하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고는 제 숫자를 셉니다. 이제 이사 갈 날이 며칠 남았다. 이사 올 날이 며칠 남았다. 며칠 남았다. 며칠만 더 하면 내가 이제, 제가 차 안에서 그랬거든요. 이 짓거리 안 해도 되겠다. 좀 더 심한 말로 해볼까? 그러면서 이놈의 짓거리 안 해도 되겠다. 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지금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오면, 이쪽으로 내가 이사만 오면 저기서 고생했던 것 하나도 안 해도 돼. 아침에 새벽 예배 왔다가 기도하다가 말고, 성경 읽다가 말고, 애들 데려다 줘야 된다고 안 가도 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집에 가야 되고, 또 애들 데리러 가야 되고, 또 그렇게 매번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여기만 오면 그게 다 해결되는구나. 너무 그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저는 아직 안 왔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자, 우리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안침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거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에게는 그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얘 뭐라고 떠들어.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런 아픔이 있고, 오늘도 이런 슬픔이 있고, 오늘도 이런 화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느냐? 그놈의 것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평안의 것을 누리게 하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읽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돈을 찾아가 보세요. 평안이 있는지요? 돈을 1억, 10억, 100억씩 버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평안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돈벌레처럼 그냥 돈만 따라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늘 우리 보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왜? 네 안에 있는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평안의 복음,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모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신발로. 자, 이 신의 용도가 뭐예요? 이제 요즘에는 패션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지만은 원래는 멋을 내기보다는 발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는 좀 용도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특수한 용도 있잖아요. 뭐 군화라든지 아니면 또 그 발레 할 때 신는 그 발레리나들이 신는 신발이라든지, 자, 이런 신발들은 그 목적에 맞게 특수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더러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너의 무엇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어라 그래요. 자, 어디서는 벗어라 그러고 어디서는 신으라 그러고. 자, 근데 그 신이 다른 신이에요. 자, 모세가 벗어야 할 신은 자기의 교만의 신, 그리고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좀 쉽게 말하면 잘난 것과 못난 것, 은찬이 앉아. 이혼유도 똑바로 앉아. 그거 걸친 거 벗어. 똑바로 앉아. 잘난 것, 못난 것,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평안이 어디에 속한 평안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입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신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벗으라고 한,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도 말씀한 옛사람의 것, 이 거듭나기 전에 육신에 속하였던 우리의 그 신발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자꾸만 꾸역꾸역 끼어 입히게 만들어요. 어떤 일을 주어서 근심하게 만들고, 어떤 일을 주어서 화나게 만들고, 어떤 일을 주어서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줄 알고, 마치 가룟 유다처럼.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 생각이 누가 넣은 생각이에요? 마귀가 넣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의 생각인 줄 알고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팔 합리적인 궁리를 지금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만약에 잡혀가셔도 죽지 않고 보란듯이 살아나실 거야. 그러면 나도 돈 벌고 예수님도 능력을 나타내고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넘기게 되죠.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피밭이라고 일컫는 그곳에 자기가 잘못하였음을 자책하며 자기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말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고 마귀의 쓰임에 이 가룟 유다는 쓰임당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시 한번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자, 여러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 이것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한 자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뚫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불법을 행하는 마귀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뚫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요, 자가 진단하셔야 돼요. 마귀가 뭘 타고 역사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타고 역사를 해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역사를 했듯이 갑자기 미워지고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갑자기 근심이 되고 갑자기 두려워지고. 자, 그 마귀의 일 앞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내게 주셨구나라고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컨 앞에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에어컨을 못 켰던 저와 같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 평안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락하셨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두려운 일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무서워서, 화가 나서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가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소유한 자임을 자꾸만 부정하게 만드는 마귀의 그 계략에 우리가 빠져가더라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자, 이 평안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뭐 앞에? 마귀가 속이는 그 마귀의 일 앞에 우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2 더하기 3은 뭡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죠. 자, 1 더하기 1은 뭡니까? 자, 다 같이 시작. 3이라고? 누가 3이라고 했어? 다시 1 더하기 1은 2죠. 자, 요것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자신 있게 그거 그리고 2 쓸 거예요. 그런데 1283 더하기 2585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계산기. 그리고 아마 계산기를 찾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제가 지금 계산을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니네.
평안한 것이 아니네 라고 우리가 인정하게끔 마귀가 우리의 생각으로 문제들을 넣어주어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속도록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평안의 복음은 이제 평안의 복음을 볼 거예요. 자, 평안의 복음은 천국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어야 할 신발입니다. 자, 아까 신발의 역할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자, 우리는 이 신발을 신고요, 이 평안의 복음을 외치는,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평안을 어떻게 외치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의 자유가 있으니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쳐서 싸워서 이겨내는 삶, 이게 복음을 신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노력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지식을 쌓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뭐래요? 우리 보고 빛이래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보고 빛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자, 모르면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찾을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뭐라고 말씀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착한 행실이요, 제가 누구를 도와주고 또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신을 신은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다. 자, 내가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 앞에 오는 근심의 일이 있고 내 앞에 오는 두려움의 일이 있고 내 앞에 오는 문제가 있을 때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삶이 곧 우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진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전에 내가 신고 있던 육신에 속한 이 신발을 에베소서 4장에는 옛사람의 옷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에는 신발이라고 하니까, 자, 이 신발을
옛날에 신고 있던, 거듭나기 전에 신고 있던 그 육체의 소욕에 속한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는 그러한 천국의 말만 하고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신고 있던 거듭나기 전에 신발을 벗고 거듭난 자로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발을 신은 오늘 우리의 삶은 평안의 복음, 즉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삶으로 말씀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는 자의 삶을 살 것이냐? 자, 아까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걱정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근심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 악에 속한 것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로서 그 신발을 신고 복음으로 사는 자답게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도요, 여호와의 이름, 신약에도요, 예수 이름. 자, 구원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들어왔는데요.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가 하고 봤더니 구약에도요, 예수의 이름과 똑같은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간구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쓰심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쓰심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쓰시니까 내가 그 복음을 마음대로 써도 갖다 누려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저처럼 바보 같은 짓 하시지 말고 내 사무실에 있는 내 에어컨을 내가 마음대로 틀지 못하는, 옛날에 홍길동이 어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그렇죠? 내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을 내가 마음대로 틀지 못하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저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머리가 띵한 것이. 그 집에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에어컨 앞에 딱 섰더니 아까 그 힘들었던 게 완전히 확 없어지고 그 힘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다시 회복해서 그러한 자유를 누렸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쓰심을 인정하며 담대히 복음을 삶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게 말은 쉬운데요, 안 됩니다. 왜요? 다들 자기의 바쁜 일들이 있어요. 오늘 전도하는 날이라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다 70세가 다 넘으셨잖아요. 70세보다 훨씬 위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70세 중반에서 8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날이 뜨거우니까 실외에서 하는 전도의 모임을 방학을 하고 실내에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좀 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나는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 나이 팔순 이쪽 저쪽 되신 분들이 뭐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젊은 사람만 바쁜 게 아니더라고요. 화요일은 뭐 해서 바쁘고 수요일은 뭐 해서 바쁘고 목요일은 뭐 해서 바쁘고 금요일은 어떤 일이 있고 토요일은 어떤 일이 있고. 자, 오늘 우리가 왜 이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못 누리며 사느냐? 육신의 삶에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아요. 직장을 안 다녀도 바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다녀서 바쁘고, 직장을 안 다녀도 무언가는 바쁜 일이 있어.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바쁜 일들을 좀 정리하세요. 내게 이 육신으로서 바쁜 일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이 신발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신지는 않습니다. 안 신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주는 걱정 다 하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나에게 구원자로 바뀌어지는 이런 해서는 안 될 이 바꿈을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른 말씀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자고요.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으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에게 종의 형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구원의 마음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 우리를 살려낸 그 이름을,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으로 공언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신발로 신띄워진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발레하는 사람이요, 볼링화를 신고 발레 못합니다. 그죠? 야구 선수가요, 축구화를 신고 야구 못해요. 할 수는 있지만 최적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야구화를 신고 최적화된 그 툴에서 경기하는 사람하고 상대가 안 되겠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 앞에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우리가 신지 아니하면, 자, 군대에서 군화를 신어야 될 사람이 군화가 투박하다고 런닝화를 신으면 그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지식을 따라가고 의술을 따라가고 우리의 쾌락을 따라가고 우리의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발에 신고 그것을 발판 삼아간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서야 될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패, 내일도 패배,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는 패배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나는 일이 생기면 버럭 화를 내고, 염려하는 일이 있으면 땅이 꺼져라 염려하고, 세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장 22절의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은 자들의 그 삶의 분명한 방향성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았던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내가 전할 복음은 예수 이름이구나. 예수 이름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이름에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 이름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내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소유되어 있다라고 이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줄라나 하고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니겠어요? 얘가 나에게 뭘 줄라나? 이렇게 바라볼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내게 있는 것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땅 아래 것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 복종할 그 이름,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경험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친 것 때문에 잡혀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얘가 어떻게 나은 거야? 어떻게 얘가 걷게 된 거야? 라고 물으니까 8절부터 10절에,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내게 묻는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죠? 아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니들이 죽였다. 그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라고 못 잡아 죽이겠습니까? 이제 그 일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협박하고 때렸어요.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있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자, 이 베드로가요, 요한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니들 말 듣게 생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니들 말 듣는 것보다 훨씬 크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니들 말을 왜 들어?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베드로가 요한이 한마디 더 합니다.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요,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어떠한 것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보다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자, 지금 이 베드로는 경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병자가 일어났어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앞에서 내가 니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 베드로도요, 달라졌어요.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잘 하다가도 두려워서 빠지고 두려워서 부인하고 두려워서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야, 그 예수 이름 빼고, 예수 이름으로 고쳤어.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 빼고 다시 말해봐. 얘 어떻게 걸었어? 예수 이름으로 한 것 말고 어떻게 걸었어? 라고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이 공회의 사람들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그 어떤 것보다. 그런데 자, 경험하지 않으면요, 이게요, 흔들려요.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짐으로 경험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분법적인 신앙을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믿고 싶은 건 믿고 안 믿고 싶은 건 안 믿고, 자, 예수의 이름이 그냥 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과의 싸울 때에 가장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회에 선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또 병 고치면 이단이라고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정통적인 어떤 이 기독교적인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정죄함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근데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해야 마땅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야, 그렇게 하니, 그렇게 보이니까 하지 마. 야, 이단으로 몰려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가 저게 뭐야? 그러고 손가락질해. 그러니까 하지 마.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단, 그렇게 하면 이단, 이렇게 하면 이단, 이렇게 하면 이단, 그렇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중간중간에 지뢰를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서지 못하게. 자, 여러분, 신천지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죠? 자, 신천지가 원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이 쓰니까 그게 이단이 가져가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란 말은 입에도 안 담으려고 그래. 예를 들면 자,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이 신발을 신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그 악한 날에,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서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으니,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이 신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좋은 군사가 되어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히 살 수 있을까? 안락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더라고요. 저희 애들도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이요, 뭐 사달래요. 그래서 돈 없어. 그러면 카드로 긁으면 되죠. 지가 뭘 한다고. 그냥 말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부족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인터넷에 어떤 그 월드비전인가 뭔가 이렇게 저기를 보니까 이제 보호소에서 퇴소해야 되는 아이들, 이제 만 19세가 되어서 보호소에서 퇴소해야 되는 아이들이 걱정이 뭐냐?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밥을 사 먹어야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오늘은 라면으로 때우고 내일 한 끼 밥을 먹을까?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을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하는 애들, 그 애들은 어떻겠어요? 뭘 봐도 귀하죠. 뭘 봐도 감사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 풍성하고 너무 충만하고 너무 편하게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굳이 안 주셔도
없네 없네 못 살아 못 살아 하면서 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복음의 신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의 신을 신고 우리가 살지 않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하는 담대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자들이든 말든, 그들이 때리든 고문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니들이 얘가 어떻게 고침받았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신발을 신고 그 세상의 공격 앞에,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 이겨냈던 이 베드로의 삶처럼 오늘 우리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그 천국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아무리 덥다고 자, 맨발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더워도 맨발로 오신 분 없어요. 자, 저기 아프리카 사는 애들은 맨발로 사는 애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 발의 이 구둥살 두께가 이래요. 그게 신발 같았고. 자, 여러분, 신발 왜 신으셨어요? 그 신발을 신어야 우리가 이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을 신어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깔아놓은 이 지뢰 같은 것을 밟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항상 매일마다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복음의 신으로 신발을 신고 무장하고 악한 영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바닥 가운데 막 엄청 깔아놓은 그 악한 영들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능히 밟아내고 능히 이겨내는 복음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